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나 때문에 그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고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하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며 그 보혜사 성령은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명이란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그 자기를 향한 뜻을 일명 사명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쫓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어떠한 낭패와 장벽이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동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련이 올 때마다 고난이 겹칠 때마다 낭패가 올 때마다 더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시련도 절망도 다 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원의 확실한 체험을 얻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오늘로 표현한다면은 불같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자, 저 사람들은 너무 성령에 그 의지해가지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교회의 습관이나 예배나 종교 의식에만 자꾸만 그들이 의존하고 내세우게 되니까 계속하여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부딪힘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우상에 바쳐졌던 그 식물들을 또 때로는 바쳐졌던 고기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르고 그 음식을 사와서 먹게 되면 그 파는 장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를 찾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사 먹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온통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는 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인 줄을 모르고 사 먹는 것은 그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인 줄을 알고 누군가
이 식물은 제물에 바쳤던 것을 이제 당신이 사왔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건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흥하나 망하나 새하나 부하나 오직 하나님 사명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한창 이렇게 참 별것 아닌 그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잡다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불화협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단 한마디로 잠재우는데, 그 잠재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약속을 지키자. 그 약속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에덴의 동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긴 하와는 자기도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남편에게까지 선악과를 주어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인류가 타락할 리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병든 사람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두 가지를 그 에덴의 동산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잡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신 것은 선택의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선택의 축복권. 이 선택은 내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며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보탬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마든지 자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을 쫓는 사람은 결국 육신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저 나라에 우리가 이 다음에 영생복락을 누리며 면류관을 쓰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택에 대한 여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는 필요 없다, 일방적이다,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꼼짝없이 그렇게 인간은 가는데,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게 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면류관을 쓰게 되고 이러이러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결론은 이렇게 된다. 양면을 다 말씀을 통해서, 또 앞선 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어느 편에 네가 서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여 살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단, 용단이 필요한 거죠. 말씀적으로 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버려야 되고,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반면에 보상이 또 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이상의 여러분, 뭐를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응?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날마다 정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심으로, 그 연장시켜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들아, 너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왔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냐. 이젠 여기서 나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면서 평안을 누려라. 네가 여기서 이제는 마음껏 휴식을 취해라. 그 날을 생각해 보면 신바람 나잖아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삶의 연장을,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요, 피곤도 다 물러갑니다. 절망도 다 물러갑니다. 복음에 감사하고 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엇도 다 물러갑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인들, 창인들,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 가시면서 동행하며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란 말은 나로 인하여 걸거침으로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야지. 없어도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목숨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은 다 그거를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 뭘 빚을 준 사람에게 당당할 수 있냐? 당당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도 빚이지만 그 빚진 사람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왠지 적어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왠지 쭈삣쭈삣해지고, 왠지 자꾸 쪼그러들여. 근데 빚을 다 갚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 그 사람을 만나도 떳떳해. 담대해. 근데 빚을 못 갚으면 어때요? 그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얼굴이 그냥 뭔가 참 찌그러지고 찡그러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빚진 자들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우리 생명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목숨 하나를 살 수가 없다고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재산. 저는 날마다 야, 넌 재벌이다. 내가 나보고 재벌이라 그래. 왜냐? 아이, 내 몸뚱아리 하나는 천하 우주보다 더 귀하고 천하 우주를 다 팔아도 못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재산 덩어리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능력을 부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날마다 그런 자부감에 뭐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게는 하지 않지만 왜 드러나면 교만하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체 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보통 사람 아니다.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네가 쓰임받고 있겠냐. 너 지나온 과거를 한번 살펴봐라. 너 젊은 40대 초반에 세계를 움직이는 대전 엑스포의 종교관 그 관장을 네가 역임하고, 그리고 너 살아온 가정을 쭉 봐라. 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성령이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데 아니 암으로 그냥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뭐 며칠 못 삽니다. 이제는 세상을 정리하시오. 이런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성도님들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암덩어리 떠나 가라. 말씀으로 명령하면 암이 풍모가 내려서 떠나가 버려.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쩔름바리가 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저 짧은 다리가 늘어날지어다 명령하면 늘어나, 쭉쭉 늘어나.
할렐루야. 엄청난, 여러분, 세상에 닥쳐도 못 고치는 암이고 갖가지 불치병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쳤는데, 아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게 여러분 능력까지 보통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에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위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성령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자부감, 자신감, 당당함 이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오다 환난이 닥쳐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정도는 내가 이겨야지. 담대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음대로 다 해결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입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내 주위의 사람을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잘 살아야 됩니다. 가난이 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잠시적인 연단에 물질로 시련은 주실 수 있어도 하나님의 최종의 그 생각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누려서 이웃 사람이 어려울 때 구제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자신도 행복하고 옆에 보는 사람도 그냥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시키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더니 저렇게 가정이 화평하고 저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자기 혼자 그 돈을 쓰지 아니하고 그토록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번 돈을 누가 어렵다고 하니까 막 도와준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대.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 구원을 우리가 입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가 더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가 머리가 되었전정 꼬리가 되지 말기를 원하노라.
네가 남을 꾸어주고 살전정 꾸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네가 항상 저 위에 머물지언정 땅에 머물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육신도 더 잘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구제연금으로 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여러분 삶을 통하여 교회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병치리하고 밤낮 질질 짜고 밤낮 꿇어다니고 이러면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예수 말 믿냐. 저건 아무개 봐라. 저 밤낮 저렇게 사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자녀도 잘 돼야 돼.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하여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주신 축복을 통해서 구원을 입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잘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 사도의 겉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철저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내 돈을 내가 쓰지만은 돈을 쓸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돈을 내가 씀으로 인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실족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늘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청결하게 하고 정숙하게 하고 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쫓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84년도에서 90년도까지 서울에 있는 저 방학동이라는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재래시장이 쭉 길거리에 열려졌어요. 그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 목회를 했으니까 뭐 전부 가난합니다. 거의 뭐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런 겨울이면 아랫목에 당신들은 그 뜨뜻한 데를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콩나물을 한시로 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따뜻한 곳에는 콩나물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분들은 운묵에서 추운 곳에 잠을 자고 그래서 매 아침적으로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 한시를 길러가지고 그걸 이제 재래시장에 와서 팔고 그 뭐 얼마가 남겠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생선 그저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 그 추운 겨울날 손이 다 얼어붙어가 생선 한 토막 한 토막 잘라 팔고 어떤 할머니는 사과 한두 개짝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팔고 그렇게 쭉 가는데 그분들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그 이상하다. 왜 할머니들이 예수 믿으시오 하면 흥하고 고개를 돌리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오후에 시장가를 쭉 가고 있는데 젊은 집사에 이 사람이 보니까 젊은 여자 한 분이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봉투에다가 콩나물을 시루에서 뽑아서 줍니다. 에이, 할머니 더 줘. 아니야, 이건 남는 게 없어. 이건 집에서 길렀기 때문에 내가 줄 만큼 줘서. 에이, 할머니 500원을 딱 던져놓고 탁 도망갈 때를 보면서 콩나물 시루에 자기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봉투에 확 한 줌 집어넣고 들고 뛰는데 가만히 뛰었으면 얼마나 좋아.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고 난 후에 이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년들은 다 저렇게 깍쟁이 년들이라 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남는다고. 저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 봐. 저 꼴을 봐. 저런 예수를 내가 믿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응? 여러분, 차라리 그러려면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았어. 응? 콩나물 한 줌에 예수 팔아먹고, 응? 결국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절대 복음이 안 되는 그분들한테는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저렇게 나쁜 것들 입으로만 하는 막 별소리를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저분들 마음을 돌리는 것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콩나물 한 줌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베푸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라. 사랑을 베풀어라. 성령이 그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 집사님들 다 모았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가에 쭉 가서 한 사람씩을 다 맡아라. 할머니들, 특별히 그냥 노점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만 맡고 그냥 가지 말고 생강차도 겨울에는 끓여가지고 보온통에 넣고 커피도 보온통에 넣고 전부 하고 그 다음 마지막 4시, 5시 되면 이제 파장 다 마지막 파는 거니 그때 가서 사는데 깎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그냥 사와라. 명태가 좀 상했든지 사과가 뭐 상했든지 어떻든 뭐 두부가 좀 깨졌든지 뭐 그거 묻지 말고 찾지도 말고 무조건 싸주는 대로 감사합니다고 무조건 그냥 묻지 말고 돈 줘라. 그 대신 그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다 물어줄게. 전도비로 다 줄게. 얼마든지 해라. 그럼 매일 하자. 이제 에브리데이. 오후에만 나와서 전부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는 신학생이 둘이가 있었고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는 4살 때였어요. 그놈들 셋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도 지금 한 가정씩 맡아라. 나는 과일 가게 할머니 맡을 테니까. 우리 박전서라고 그녀이 너는 저 생선 가게 할머니를 맡아가지고 매일 생선을 마지막에 가서 떨이를 해가 떨어미로 다 가지고 오는데 무조건 가지고 와라. 냄새가 나든지 뭐든지 주는 대로 가지고 와라. 묻지도 말고 가져와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갈 때 그 할머니 좋아하는 따끈한 차를 갖다 드리고 할머니가 점심을 못 드시면 점심도 해다 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나 같아도 예수 믿겠네요. 나 같아도 교회 오겠네요. 그 바로 거기다 이놈아. 나 같아도 교회를 와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지.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이러면 전도가 되겠냐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택에 뭐든지 갖다 다 써도 괜찮아. 마음껏 해.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장을 누비면서 계속 갖다 주는 저는 그 사과 파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나는 가수원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 보기만 해도 요 사과는 맛있는 사과고 요건 맛이 없는 사과다. 내가 딱 보기만 해도 알아. 사과 전문가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 갔더니 사과가 한 박스 쭉 남았는데 할머니 이 사과 한 박스 다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좋은 사과는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상한 사과는 자꾸 안으로 넣고 좋은 사과 위로 넣고 이렇게 한 박스 주더라고. 아유 감사해요. 그냥 돈 주고. 그리고 이제 왔어. 그 다음날 또 갔어. 할머니 사과 한 박스 주세요. 그 다음날 또 갔어. 3분을 가서 썩은 거를 다 버렸죠. 가지고 와서. 4번째 가니까 뭐 하는 분이시요? 물어보시는 거야.
매일 양복을 딱 입고 일부러 깔끔하게 나가니까 뭐 하는 분이셔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예 웃으면서 요 쪽에 가면 국민학교 앞에 교회 아시나요? 그 복음제일교회 그 교회 있지? 그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어떡할까 큰일 났네.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속여먹어 이제 지옥 가겠네. 내가 썩은 수건만 줬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러더니 사과를 이번에는 전부 꺼내고 이제 막 바꿔하면 아니 할머니 난 썩은 게 더 맛있어. 내가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썩은 게 벌레들이 먹고 이게 훨씬 맛있으니까 난 좋아서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사왔는데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계속 생선을 사오니까 그 생선 가게도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 왜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택에 이게 딸이 와가지고 계속 생선을 사간 걸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4살 먹은 둘째 그놈은 하여간 야구르트를 하루 종일 갖다 놔두는데 야구르트가 몇 박씩씩 나가. 이놈이 조그마한 놈이 가지고 나가서 할머니 드세요. 전부 나눠주겠다. 나눠주고 다니니까 너 누구냐? 예, 저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계속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할머니들이 가면 야 이놈아 너 사과나 하나 먹어라. 이놈아 너 딸기나 좀 먹어라. 이러는데 한 박스씩 걷어와. 갖다 놓고 온 시장을 한 번 돌면 어느 돈을 이놈이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가지고 오고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시장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생선 비린내가 나서 막 이게 숨을 못 쉴 정도인데 봤더니 생선 가게 할머니가 오셨어. 사과 팔던 할머니가 오셨어.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속여 먹었는데 지옥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도 되나요? 생선 냄새가 나고 온통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것만 해도 가장 귀한 거고 축복입니다. 잘 오셨다고 그분들 얼싸안고 막 잔치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전도란 게 딴 게 없어요. 아니 왜 시장 가서 깍쟁이 노릇은 다 하고 예수 이야기는 왜 해? 교회 다니라고 왜 권율해? 그리고 교회 집사라 이야기를 하질 말지. 그 깍쟁이 짓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욕이라도 안 먹잖아. 깎을 건 다 깎고 까탈 부릴 건 다 부리고 다 해놓고는 이제 계산 다 해놓고 마치고는 턱 가방을 쥐고는 그때 이제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인데 속으로 야 이년아 니나 믿어라. 너 같은 년 안 믿는다. 내가 들었어요 옆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나쁘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야. 우리는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함부로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겁니다. 내가 행동을 바라하지 못해서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욕이나 안 드셔. 내 행동은 바로 하지도 못하며 할 짓 나쁜 짓 다 해놓고 예수 이야기는 왜 하냐 이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유익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나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서 한 주간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항상 손해 본다고 손해 보면 그 배상은 하나님이 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보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 안 받아도 괜찮아. 왜? 생명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명으로, 사명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